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의 주체를 만나며 올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대소서 말하되 형제 사우가 다시구나 하면 즉시 그를 쳐다보았구나.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벌써 이제 6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때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자, 그러면 무슨 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해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 유대인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을 믿고 따르는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인물이었지요. 그는 소아시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에 정통한 정말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신앙적인 열심으로 젊었을 때부터 유대 교회 청년 지도자로 주목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이 알려진 또 헌신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한 거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당시 유대교 안에서 이단자라고 지목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한낮에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자기를 둘러비치더니 거기서 쓰러져 버리고 그때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박해하던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은 너무 밝은 빛을 봐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나는 일에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완전히 180도로 지금 역전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것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성적인 인물이에요. 바울이 쓰신 서신들, 로마서를 비롯해서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이제 목회 서신들한테 보면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구조적으로 써 있는지 얼마나 그 글이 체계적인지 우리가 정말 놀라게 되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의 증거지. 바울은 정말 당시에 사회적인 요구, 유대교인으로서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가장 합당하고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바울은 이 소아시아의 다소에서 출생해서 어렸을 때 헬라 철학을 받고 이제 성장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가마리알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아주 스승 율법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던 그런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에 아주 정통한 그런 인물.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마땅히 그 당시에 최고 영광스러운 이 직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로서 정말 유대교의 청년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삶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영에 의해서 자기 삶이 인도받고 동요가 되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만 바뀐 게 아닙니다. 일할 대상만 바뀐 게 아니라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삶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된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4월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주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삶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우리 문서가 뭡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8개 장을 제가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인도하시는 유형을 한 10가지를 제가 이제 찾아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크게 와서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싶어 하지요. 특히 제가 이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정말 목사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목회자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심사위원들이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당신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없으면 목회자로 선발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역지로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장소, 해야 될 일들을 자기 택한 사람에게 지시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계획해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방법에 의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방법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흉은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일할 수 있는 자격인 성령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그 일하는 데 필요한 파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과 사역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택해서 일을 시키실 때 놀라운 것은 반드시 혼자 하게 외롭게 만들지 않고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역자를 예비했다가 그 사람을 붙여서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외로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또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10가지 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좀 시간상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막연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고 이 대부분이 바울 사도의 삶과 사역에 나타났던 걸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상황적인 요구에 따라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잘했어요. 그러나 삶이 바뀌고 나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바울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고 우리가 길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길을 묻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 첫째는 우리의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앞에 딸을 정복하라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간을 신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임을 받게 하신 사람에게 반드시 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이 이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고 정말 지식이 많고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갔다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이제 돌이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간에게 적용할 때 먼저 그것이 뭐라고 나타난다고요?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안다고 하더라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과정을 바울 사도는 4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미리 아심. 그렇죠.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를 불렀어요. 세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심. 죄가 없다.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자,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데 뭘 통해서 이루신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각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문장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성령 은사는 직임과 능력의 두 가지로 주십니다. 첫째는 이 직임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직임은 사도, 선지자, 교사, 그래서 교사는 목사를 말해요. 지도자, 섬기는 자, 위로자, 이런 여러 가지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는 거라고. 자,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영분별, 섬김,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직임을 맡기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행정 일하는 집사가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맡은 직임이에요. 직임.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대통령도 있고 면사무소 직원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맡긴 직임이에요. 직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의 삶과 사역을 어떻게 한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걸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삼종기도, 우리 교회에서 삼종기도 운동을 제가 제창하면서 이제 첫 번째 하는 기도, 이 조도, 조도는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새벽에 하는 기도는 그날 하루에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인도함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6월 21일 6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내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감으로 성경 주제를 정하고 그 내용을 정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려고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니,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3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 이 음성을 받은 나는 작은 일이라는 게 뭡니까? 작은 일, 세상에 작은 일이 큰 일이 많은데 What shall I do? 내가 작은 일,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멋대로 그냥 작은 일, 크고 어려운 일은 그냥 내가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일은 크고 어려운 일 피하고 그냥 무사 안일하게 살아는 그 얘기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은 것, 힘들고 어려운 것, 남들에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너는 하라고는 말씀 아니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가장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이 또한 전통적인 방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나를 한번 만나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12명 제자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난 박해하는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부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대표인 예가 비두니아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와서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을 들어서 자꾸 손짓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꿈을 깨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배를 이제 타고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도시 빌립보로 들어가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갔더니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따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세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런 어떤 방식이 음성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장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도 물론 하나님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한 1년쯤 했을 때 제가 마태복음 4장 19절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늘 읽던 말씀인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그 당시에 광림교회에 출석하던 시절인데 제가 디모데 선교회 연합회장을 하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끌어야 될지 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가 그 끝에서 1년 후에 제가 이 공직자 선교를 위해서 선교회를 제가 결성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됐어요. 전혀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미리 저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유루디아 수녀님. 유루디아 수녀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유학 산부인과 전문의예요. 여성이죠.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고향 군산에서 부모님이 자기 고향 동네에 병원을 개업할 땅을 미리 사놓고 있었어. 그 편지를 하면서 빨리 와서 여기서 개업을 해라. 우리나라 미국의 유학 최초의 여성 의사지.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유루디아 수녀님에게는 같이 공부하던 동료 정말 잘생기고 멋진 남성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녀님하고 수녀님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학생 때죠. 결혼하길 정말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녀님이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어요. 말씀에 감동이 온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유루디아 이 수녀님 그 당시에 수녀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크게 강한 이끌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마침 사무실에서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사를 공모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단으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맨몸으로 가방 하나 들고 수단에 가서 정년 사역을 마치는 때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는가? 마음속에 강한 이끌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겹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강한 이끌림. 제가 94년 9월 5일 공직자 선교 운동을 제가 국무총리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광고를 했어요. 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뜻 있는 사람들을 모이시오. 그런데
처음에 40명이 왔어요. 40명. 저는 4명이나 5명이 올 줄 알았는데 40명이 모였어요. 그러더니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정말 이끌림을 주시더니 정말 일이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모임에 나와야 되고 이게 훈련 받아야 되고 살게 되고 이게 쉬운 일 아닌데 왜 이것을 하려고 왔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면담을 하죠. 이제 물론 회원을 받을 때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강한 이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제시하는 그 비전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거기를 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형제님 또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환경이라든지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보면은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게 되면서 이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결핵 사기로 더 이상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기도하는데 불이 위에서 내려와서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이 결핵균이 열에 약하거든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내리면서 완전히 그냥 치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영기 그 청년이 이제 기도하고 목회자 길로 나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할 때 신유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사업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제가 이제 물론 이거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방법들이 전문적인 서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읽어서 어떤 감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 저런도 없이 그냥 마음의 어떤 이끌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부르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조금 지나면서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혼란스러워지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지침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성경과 그 뜻과 내용이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성경에 위배될 행동이라든지 관계를 가질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탄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위험에 한번 빠질 뻔하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저희 부하 직원이었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그분은 저보다도 먼저 이제 퇴직을 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친근한 표시를 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한번 오셔서 기도를 한번 받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갈급한 심령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신가 하고 거기를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게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그것은 올바른 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사행심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을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자기 어떤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초월적인 능력에 정말 그것이 부러워서 그걸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받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받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방법으로 그걸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부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위험한 능력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강한 이끌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이끌림은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유형과 서로 결합돼서 대부분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하면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3번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 기도에는 늘 이 기도가 들어 하나님. 그때 제가 이제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내 길을 결정해야 될 때 저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 사도가 맨 첫 번째 하나님께 했던 말씀이 바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요? 자기 인생의 길이 정해져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늘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우에도 이 일은 자기의 힘과 방법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물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문을 작성할 능력이 없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내 멋대로 그냥 생각해서 말씀을 전해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올까 하는 이 물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기도가 마주치는 그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길을 일탈하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일을 받은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생각과 방법들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하중 대사님, 김하중 장로님,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써서 아주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한 책이 됐습니다. 그 책은 이제 김하중 대사님이 7년 동안 주중 대사를 하시면서 진짜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받아 쓰고 그래서 그 일이 정말 그 자기의 이 직임에 적용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거기서 일어났던 것을 기록한 정말 사도행전, 제2의 사도행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공직에서 일을 할 때 날마다 새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김하중 목사님에게, 김하중 장로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제가 공직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공직 선교를 하면서 그 공직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벽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저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대학 노트에 적어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컴퓨터에다 그걸 하고 직원들 회의를 소집하고 그래서 일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행할 때 나에게 필요한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 과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이 과정,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동행하는 과정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니까 뭐 룰루랄라 뭐 놀고 뭐 어디 천국에 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한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별하고 할 수 있습니까? 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 창세기 읽어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시행착오를 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까지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례를 뺏길 뻔한 그런 사고, 자기 이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을 뻔했던 일들,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그러나 점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홀로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동료이자 제 상사였던 장태평 장관님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동료였는데 그분은 먼저 일찍이 승진하셔서 농림부 장관을 아주 가장 역대 아마 최고의 농림부 장관이라고 평가를 받은 아주 그런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짧은 시가 있어요.
강물은 바람 따라 물길 치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 장태평 시인이 중국 가서 양자강, 그 상하이 쪽에서 양자강 그 흐르는 토도에 흐르는 그 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양자강이 저녁 이 황후 때 막 이 바람에 물결이 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강물은 바람 때문에 물결 치지만은 그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결 친다고 해서 갈 길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양장은 남동쪽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분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걸 주지 않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길을 바꿔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셔 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하며 동역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구원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일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이끌림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갈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다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영원한 세계를 위한 예비학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죄 짓고 살다가 나 죽으면 끝이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인생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고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영원한 나라의 예비학교예요. 여기는 광야라고, 광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육신이 없어지고 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 거기는 엄청난 상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영생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자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어떤 때는 좀 기대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 거기 가면 정말 얼마나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런 이끌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고 정말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